할렐루야. 네, 무더위와 폭우 가운데서도 평안하셨는지요? 아침에 교회 오는 길에 보니까 많이 낙엽들이 날려 있고 또 쓰레기들이 막 길에 흩어져 있는 걸 보니까 간밤에 바람이 많이 불었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또 일터에는 피해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름 잘 나시길 바랍니다. 여름 잘 나시길 바랍니다. 네, 더위에 지치지 마시고 건강하게 여름 주님의 그늘 아래서 오늘도 쉼을 얻는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 십계명 강해를 이어갑니다. 우리는 크게 이제 십계명을 큰 게 구분하면서는 1계명과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명,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으로 구분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정설은 아니지만요, 하지만 또 잘못된 구분도 아닙니다. 실제로 1계명과 4계명까지는 그리고 5계명부터의 그 방향 그리고 지향점이 많이 다르긴 합니다. 우리는 이미 4계명을 강해하면서 창조,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신도 두지 말 것과 그 우상을 만들지 말 것과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릴 것과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받들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일들이 얼마나 그분과 우리 사이에 중요한 약속인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1에서 4계명까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기초를 단단히 놓으신 다음에 거기에 이제 5계명부터 하나씩 더 쌓아 올라가시는데요. 자, 5계명부터가 이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을 말하는 것이라고 전제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십계명이 선포된 자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십계명은 절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뚝 떨어져서 이론적이고 교리적이고 신앙적으로만 그냥 뚝 떨어져 있는 계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계명이 선포된 자리가 어디예요? 아주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삶의 현장인 광야에서 이 십계명이 선포된 거예요. 그리고 계명을 선포하는 모세의 목소리를 귀로 들었던 그 계명을 들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야만 했던 백성이었다는 사실을 이 십계명을 읽으시는 동안에 계속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된 자리를 이제 삶의 자리라고 하는 얘기하는데, 이 삶의 자리를 떠나서는 말씀을 읽거나 해석하는 것도 늘 그 삶의 자리를 늘 유념해야 됩니다. 왜? 고린도서를 읽는다 그럴 때 고린도가 어디 도시인지, 고린도가 사는 그 동네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고 그때 역사적 배경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삶의 자리를 다 빼놓고 그냥 그것만 딱 읽는 것은 고린도서를 완전히 다르게 읽을 수밖에 없는, 그 이단들이 괜히 이단이 아니에요. 그 삶의 자리가 있었던 그 성경이 선포된 자리를 다 빼버리고 여기저기 빼다가 여기다 합쳐놓으면 그게 2단이 되고 그게 3단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왜 그 자리에서 선포됐는지, 왜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 교회에 주었는지를 알고 볼 때, 이 말씀이 이래서 필요한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없는 거죠.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시대의 역사를 떠나서 이 십계명이 계속 유용한 계명이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면서 이 강의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십계명이 선포됐던 삶의 자리를 벗어나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자, 이런 제 이야기를 좀 뒷받침해 줄 사례는 성경에서 찾는 게 어렵지 않은데, 예수님의 실제 삶도 그랬고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도 그런 비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다 할 때 강도 만난 이웃이 있어요. 이 강도 만난 사람 어느 시대나 있을 법한 고난당하는 사람이고 뭔가 시험에 걸려서 쓰러져 있는 사람이겠죠. 그 옆을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피해가죠. 혹여라도 죽은 사람을 만지면 율법이 부정탄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부정을 탈까 봐 겁내는 것도 있고, 또 사람을 돕다가 보면 제사 드릴 시간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피해가고 그 뒤를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도 그냥 지나갑니다. 자, 제사장과 레위인 두 명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다 종교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두 종교인의 위선적인 행동을 꼬집으면서 그 시대의 종교가 강도 만난 사람 버리고 가는 거예요. 강도 만난 우리들의 현실,
강도 만난 삶의 현실에 외면하는 그 당시의 종교, 바리새인들,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삶의 자리를 벗어나 있었거든요. 민중들의 고통, 그들의 한숨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믿음, 율법 지켜야 돼, 이것만 외쳤던 사람들이 예수님하고는 굉장히 척을 졌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사람 사는 세상과 동떨어진 종교를 싫어했어요. 예수님 당시 종교적인 규율이 너무 강해서 삶의 무게를 계속 더하고 인간의 가치나 존엄성을 무시하고 짓밟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분노하셨습니다. 안식일 계명만 하더라도 인간에게 행복과 안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하라고 하셨는데, 어느덧 이 안식일 계명이 사람들을 억누르고 더 각박하게 만들고 더 피폐하게 만드는 현실, 종교화된 안식일 규례를 예수님은 전면 거부하셨어요. 난 그거 안 지킨다. 믿음이 좋다 하면서 그 믿음이 삶과 동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그 믿음은 공허한 울림이 되고 그냥 허공을 맴도는 소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교회에서 늘 고민해야 될 그것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 자리와, 그리고 지금 이 교회 바깥에서 또 살아가야 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만약에 이렇게 동떨어져 있다면 여러분이 여기서 믿는 믿음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더 가까워지도록 설교도 노력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삶에서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 십계명을 강의하면서 느끼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이미지는 제가 어렸을 때 십계명을 듣고 또 이 계명에 대한 그 선입관으로 느끼는 재판관이 딱 망치 들고 판결 망치를 두들기면서 땅땅땅 두들기는 엄하고 무서운 재판관의 이미지가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십계명을 제가 강의하면서 느끼는 것은 인자한 할아버지가 가족들 오손도손 모아놓고, 야, 우리 집안은 이게 가훈이다. 그러니 니들이 행복하게 잘 살기를 내가 바라면서 이 계명을 너희들한테 일러준다 하는 그런 이미지가 더 저에겐 가까이 옵니다. 하나님은 그런 따뜻한 이미지를 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너희들이 행복하게 정말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지켜야 될 첫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인 계명을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에 맞춰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어디다 그걸 맡겨요? 가정에 맡깁니다. 그래서 가정은 생명의 탄생, 양육, 성장, 인격의 형성, 이 모든 것들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한 생명을 가정에 위탁하셨습니다. 아이는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자라면서 가족을 통해 관계 맺는 법을 배우고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가치가 뭔지 그런 기준을 배우고, 가족들이 그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 태도, 언어, 분위기, 환경을 통해서 아이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영향을 받고 자기가 형성되고 자아가 형성되고 타인과 내가 맺어야 되는 관계를 배워나갈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면서 받아들여지고 격려받고 칭찬을 들은 아이인지, 그 아이가 자라면서 무시당하고 밉보이고 혹평을 받으며 자란 아이인지는 어떤 한 사람의 인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 형성된 사람이 지금의 나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런 과정의 분위기가 신앙의 눈을 뜨게 해주는 첫걸음입니다. 신을 믿고 그 신을 어떻게 내가 섬겨야 되고 그 신에게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복종하는지를 가정을 통해, 부모를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이죠. 아이가 가정에서 어떻게 권위를 경험했는지, 그걸 어떻게 접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예배에도 예의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예의가 있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훗날 그 아이는 그렇게 배운 것으로 선생님을 만나는 법도 배우고 코치를 만나고 자신의 상관을 만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을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밑바탕이 바로 이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성경에는 그렇게나 많이 가정, 부모, 자녀들에 대한 말씀들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은 가정이라고 하는 바구니 안에 아주 중요한 보물을 숨겨뒀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가 가정을 이루는 일의 시작이라는 걸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부모도 자녀에 대한 책임을 성경이 얘기해 줍니다. 에베소 6장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해 주는 이 기본적인 이 관계, 이 기본적인 관계 훈련은 이후에 이 관계 설정이 그대로 공식처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그러므로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것,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렇게 순종할 줄 아는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로 나아가게 되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유독 기독교가 다 들어와서 굉장히 창궐하고 빨리 부흥하고 굉장히 놀라운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교과서적으로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역사, 그리고 우리나라 민족의 어떤 그 문화, 이런 종교 문화 역사를 다 연결해 보면 재미있는 연관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단 유교 문화에 아주 오리엔테이션이 꽉 돼 있던 나라였습니다. 군사부 일체 이런 말 많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들으셨죠? 이게 뭐예요? 유교의 아주 굉장히 기본적인 겁니다. 가까이는 부모님, 조금 크게는 사부님, 선생님, 그리고 임금님, 이게 일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 문화는 효를 그렇게 강조했어요. 이게 사실 통치 철학이에요. 유교 문화를 갖고 있는 통치 철학. 부모와 왕이 똑같아. 그래서 효도 다 해야 돼. 효를 다 해야 돼. 그래서 효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즉시 뭐예요? 임금님도 존경해야 된다. 임금님도 잘 받들어야 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임금님을 국부라고 얘기도 하고, 그 임금님을 거의 아버지 그 이상으로, 임금님이 어디 피난 가고 백성을 버리고 도망가도 절대 임금님을 원망하지 않죠. 네. 판문점 얘기 듣고 제가 기가 막혔습니다. 그 판문점이라는 그 말의 유래가, 임금님이 도망을 가는데 강이 건널 수가 없으니까 백성들이 집안에 있는 문짝을 다 떼다가 그 물에다가 깔아갖고선 임금님이 그 문짝을 밟고 건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이 판문점이라는 거예요. 임금님을 그렇게 존중해주고 자기들 버리고 가는 임금님도 그렇게 살려서 보내는 게 우리 백성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어쨌든 그 당시에 우리 식민지 사회를 겪으면서 위 민족이 억눌렸던 감정이 교회를 통해서 독립정신이 막 일어나게 되고, 그동안 억눌렸던 양반과 쌍놈의 구분에서 여성의 억압된 그런 상황 속에서 인간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아이를 존중해주고 여성을 존중해주는 이런 문화가 들어오면서 그냥 갑자기 이제 한국 사회가 엄청난 개화기를 맞으면서 변화되는 그 시점에 이제 교회가 많은 부흥을 하게 되었고, 또 만세운동을 통해서 민족의 독립에 대한 열망을 교회를 통해서 표출하고 민족교회로, 애국교회로 교회가 자리매김하면서 한국교회가 큰 부흥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목회했던 그곳, 자주 얘기 드리는 곳인데, 오촌교회는 올해로 128년이 된 교회입니다.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여주에 그 이포 나루가 있는데, 이포가 이제 강이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거기까지 큰 배를 타고 왔다가 그다음에 이포에서부터 오촌까지 이어지는 아주 색강들이 있는데, 그 시냇물을 따라서 계속 선교사님들이 올라와서 복음을 전한 곳이 제가 전에 목회했던 그 오천이라는 동네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를 어떻게 배 타고 올라왔지 그럴 정도로 그냥 작은 시내인데, 옛날에는 아마 강폭도 좁고 수량도 많았으니까 나룻배가 거기까지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96년경에 덕들이라는 곳에 와서 선교사님들이, 덕들은 지금의 덕평입니다. 덕들에 와서 서혜숙이라는 여자에게 세례를 주고 가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갔어요. 몇 년 후에
세례받은 여성이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선교사님들이 다시 왔더니 덕들 전체가 다 복음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복음화율이 높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보살피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 즈음에 덕들에서 이제 소작을 하고 있던 농부들이 다 일요일 날에 교회를 가니까 지주들이 화가 났어요. 땅 주인들이 화가 나갖고 일요일 날 예배당에 가는 사람들 땅 안 준다, 이렇게 엄포가 내린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이제 덕들 교회가 쇠퇴해 가기 시작하고, 교회가 나중에는 이제 이름도 없어진 교회가 되었는데, 그 덕들 교회 지교회처럼 기도처로 모여 있었던 오천에서 모였던 기도처의 교인들은 더 열심을 냈어요. 그래서 덕들 교회 신도들까지 다 오천 교회가 흡수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큰 교회가 되어서 교회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제가 담임할 때만 해도 전국에 있는 면 단위에 있는 교회로서는 제가 볼 때 제일 크지 않았나, 어떻게 면에 이런 교회가 있지?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처음에 놀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왜 이 오천교회가 유독 부흥했을까? 여러 가지 성도들의 헌신, 목회자들의 헌신도 있었겠지만, 제가 이제 저만의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저의 그 관점이겠지만, 오천교회가 있었던 그 마장면인데, 거기가 마장면 양촌리에를 광통하는 시내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보면 중앙로에죠. 중앙로에 봐야 정말 초라한 면 소재지의 좁은 길이죠. 근데 그 길 이름이 당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이제 당거리라는 이름이 많아요. 당거리 감자탕, 당거리 해장국, 이런 식으로 당거리라는 이름이 많은데, 이 당거리가 뭐냐면 무당거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네 좌우편에 무당들이 아주 진을 치고 성업을 했던 곳이라 그 길 이름이 당거리라고 아예 이름이 지어진 것이죠.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야, 이 당거리가 이렇게 모여 있을 정도로 이 동네가 미신과 그 우상숭배가 아주 창궐했던 동네인데, 선교사님들이 오시고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 미신에 대한 열망, 그리고 그 어떤 신심이죠, 신심. 그 신심의 방향이 예수님으로 바뀌고 교회로 바뀌면서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정말 교회를 헌신적으로 그렇게 세워놨던 성도들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나름 유추를 해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어떤 그 부모 공경, 그런 유교 문화가 미리 딱 기본으로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 기본 위에 기독교가 딱 씨가 뿌려지니까 군사부일체잖아요. 부모 공경이 곧 임금이고, 임금 공경이 곧 하나님 공경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민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으로도 성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오늘 제5계명의 계명을 강의하면서 부모님께 효도하세요, 이런 설교 제목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잇는 계명이라는 설교 제목을 정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유교 문화에 깊이 뿌리박은 우리의 정서, 부모 공경의 마음이 하나님 공경으로 승화된 민족이 우리 민족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 십계명의 이 계명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영감을 받았습니다. 한 부모는 10자식을 키워도 10자식은 한 부모를 모시지 못한다라는 말 우리가 많이 합니다. 실제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고 모시는 것은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렵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절대 쉬운 결정도 아니고 거저 되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셨어요. 인간들의 사랑이, 자식 사랑, 내 새끼 좋아하는 거, 그 극진한 그 마음이 그대로 부모들에게까지 그 마음이 가는 것은 하나님도 그거 고개를 갸우뚱하셔요. 우리 사랑은 내리 사랑이지 치 사랑이 아니에요. 위로 솟아가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극한 마음으로 부모를 돌보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십계명에는 자식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 필요 없습니다. 왜? 그거는 계명으로 얘기 안 해도 너무들 잘하는 거거든요. 안 가르쳐도 잘하고 뭐라고 말 안 해도 저절로 되는 일이 그거예요. 근데 이 계명에 들어있는 것들은 뭐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저절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동으로 되질 않아. 그래서 그걸 계명으로 정해주고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말해주지 않으면 안 하는 것들이거든요.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분들 참 존경합니다.
지금도 가정에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존경의 마음을 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무시하기 좋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사춘기를 지나면서 우리들에게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무지한 분이죠. 우리 엄마 아빠는 몰라도 정말 한참 몰라. 왜 이렇게 나를 이해 못하지? 부모님은 나랑 대화도 안 통하는 분, 집에 딱 들어가면 문 꽝 닫아버리고 그냥 문 걸어 잠그고 뭐 이랬던 경험들, 시대에 뒤처지는 분, 이런 분으로 부모님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청년의 때를 지나면서는 일을 해야 되죠, 결혼해야죠, 생활에 대한 책임감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나이 들어가시는 부모님은 내 자유를 침해하는 분, 내 인생에 돌덩이 하나 더 얹어놓는 분, 뭐 이런 분으로 혹여나 부모님을 인식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아마 어떤 자식도 부모님이 나한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나는 부모님에게 그만큼은 다 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자식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누구도 그 부모님의 사랑과 어머님의 사랑 앞에 자신 있게 떳떳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이 계명이 묵직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내가 만일 나와 바른 관계를 가지길 원한다면 1번에서 4계명까지 내가 들었는데 1번에서 4계명까지를 네가 더 잘 지키려면, 이게 완성이 되려면 너 5계명 해야 된다. 먼저 너의 아버지, 어머니와 바른 관계를 가지거라. 그리고 그 바른 관계의 초점은 순종이고 그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말씀을 더해 주십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이 10계명을 인용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얘기합니다. 부모 공경의 핵심 단어는 그 순종이죠. 그리고 그 순종은 옳다고 얘기합니다. 6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이 대목에서 이 순종하지 않는 자식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성경의 아주 매몰찬 기록을 읽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요. 딸들은 여기서 면제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모가 징계해도 또 순종하지 않아요. 핵심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아들이에요.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으로 갑니다. 성문은 재판정이에요. 재판정, 그 성읍 장로들, 성문에 있는 장로들은 재판관들이에요.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악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고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자, 돌로 쳐 죽이는 징벌은 율법 중에서 최고 수위의 행벌입니다. 즉결 처분이고, 그리고 공동체가 다 돌을 들어서 그를 죽임으로 공동체를 보호하는 그런 교훈이 들어있는 징계입니다. 완악한 자식, 패역한 자식,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식이라는 표현에서 부모의 말에 전혀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막 살아가는 자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를 중징계로 다스립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징계가 무서워서 효도하고 벌 무서워서 부모에게 잘하는 건, 이건 아주 하급의 아주 유치한 효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부모에게, 하나님에게 순종이 가장 핵심 덕목인 것을 신앙인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5계명이 안 되면 6, 7, 8, 9, 10계명이 안 되는 겁니다. 거짓말도 하지 않고 도둑질도 하지 않고 이런 거 잘 해봐야 부모 공경이 안 돼 있으면 기본이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또 5계명이 안 되면 1, 2, 3, 4계명으로 전진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을 못 하는데
하나님께 무슨 안식일을 지키고 그 무슨 하나님을 그 최고의 신으로 섬기고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어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 십계명의 딱 가운데 위치한 이 5계명은 위로 넘어가기도 하고 밑으로 넘어가기도 하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계명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를 냉철하게 좀 돌아본다면 저는 솔직히 살가운 자식은 좀 아니었습니다. 저희 정씨 집안이 누님들을 가면 맨날 우리 정씨 집안 너무 무뚝뚝해, 우리는 너무 재미가 없어, 형제간에 전화해도 딱 용건만 끝내고 끝, 바로 끊습니다. 우리 정씨 집안들이 좀 살갑지 않아요.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살갑게 살랑살랑한 애교 있는 자식은 저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제가 조금 마음에 위로가 되었던 것은 순종하라는 말이 좀 위로가 되었습니다. 자잘한 일들까지 다 기억해서 더듬어서 순종했던 사례, 불순종했던 사례를 다 솎아낼 수는 없겠지만 그나마 두 분 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조금은 덜 죄송한 게 많지만 조금 덜 죄송하게 여겨지는 것 중에 하나는 저의 삶의 큰 선택, 제가 했던 큰 결정에 대해서만큼은 부모님의 뜻에 순종했구나라는 좀 셀프 위로를 좀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어버이 주일은 아니지만 내 부모를 건강하라는 이 계명을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효성중앙 성도 여러분, 앞으로 이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면서 제5계명은 더 가치 있는 계명으로 돋보이는 계명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는 더 소중한 계명이 되겠죠. 왜? 더 부모님의 나이가 더 오래 사실 테니까. 또 한편으로 보면 제5계명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제일 천덕꾸러기 계명이 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성경에 왜 10계명에 이 5계명이 들어있어 나를 불편하게 만드냐고, 이 5계명이 없었더라면 좀 속이 편할 텐데 이거 걸리네 이거 라고 구차스러운 귀찮은 계명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아버님 어머님 두 분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보내드린 자식입니다. 아버님도 심장 질환으로 주무시는 중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그 아침까지 새벽 기도까지 다 하신 다음에 돌아가셨으니 전혀 이별의 준비 없이 두 분을 보내드릴 수밖에 없었던 과정이 있었는데요. 지난번에 이용선 장로님을 보내드리면서 전날 가족들이 급하다고 오라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보니 손주들까지 다 이렇게 모여 있었고 장로님 아직도 의식도 있었고 또 말씀도 잘 하셨고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나오면서는 장로님 급하다고 오라 그러더니 한 달은 넘기시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왔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제가 겉면에서 우리 아버지랑 인사하라고, 그 장로님도 자녀들에게 덕담해 주시라고 하면서 아들, 자녀,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에 이르기까지 다 할아버지 손 붙잡고 인사도 드리고 덕담도 나누는 그 모습이 좋아서 제가 이렇게 옆에서 비디오로 찍어서 장례 후에 자녀들에게 주었더니 자녀들이 목사님 정말 소중한 자료 감사하다고. 저는 그 장면이 너무 부러웠었거든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주는 따뜻한 믿음의 덕담들,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할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그 따뜻한 이별을 하는 장면들이 참 아름답게 보였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은 아니지만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가셔서 여러분들의 부모님 생존해 계신 분들에게 한번 사랑한다라고 말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존경의 마음을 담아 그리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해보시면 좋겠다. 어버이 주일날 그거 하면 교회에서 듣고 와서 하는 건 이것이 그렇게 생각해서 오히려 가치가 떨어지겠지만 오늘은 뜬금없는 7월의 이 더위의 한복판이기 때문에 더
돋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어른들이 기뻐할 만한 말씀을 드리자면, 고맙다는 그 인사와 말씀을 드릴 때에 봉투도 드리시다거나 돈도 드리면 좋겠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아멘이 없으시네. 표현하는 그 마음도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다른 계명은 잘 지키면 본전이고요, 못 지키면 벌이 따릅니다. 근데 제 5계명은 잘 지키면 복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계명입니까? 잘하면 복 준다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첫 계명, 그 복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함께 다시 읽음으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기까지 아버지를 통해,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 나라고 하는 생명체를 이 지구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없었다면 태어나자마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벌거숭이 인간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고, 어떻게 먹을 것을 먹었고, 어떻게 입을 것에 도움을 받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에 은혜를 부모님으로부터 입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은 당연한 일임을 고백드립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첫 계단임을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에게 축복하사 믿음의 가정들마다 부모를 공경하는 효심이 넘치는 복된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불화가 없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 선한 서로 간의 교류가 풍성해지는 복된 명문 믿음 가정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결단 찬양은 우리가 흔히 이제 어머니 은혜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어린이 찬송가에 들어있었던 곡입니다. 3절이 핵심인데 세상에서는 1, 2절만 부르는데 어머니 은혜지만 오늘 제가 좀 아버지들을 위해서 가사를 좀 개사를 했습니다. 아버지들은 나오지도 않아갖고 우리 아버지들 한 일이 뭐야 도대체, 너무 서운해할 것 같아서 아버지도 놓고 해서 가사를 좀 개사했습니다. 우리 함께 부모님 은혜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함께 결단 찬양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시간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축복하는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이시라면 그 부모님을 향한 최고의 예의와 존중과 축복은 내가 부모님의 교훈대로 살아가는 것, 부모님의 가치와 그분의 신앙을 순종하고 사는 것임을 고백하며, 또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대가 이어져가는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부모님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육신의 부모님께 하나님도 순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종의 자녀로 하나님 자라나신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 부모에게 공경하듯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를 공경하는 믿음의 선한 하나님 품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자녀들을 통하여 그들이 잘되고 땅에서 잘되는 복을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시고 자녀를 주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큰 은혜의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믿음 안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의를 섬기는 복음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높여나가는 복된 가정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생명 이 땅에 보내주시고 양육하시는 그 사랑의 은혜를 입고 건강하게 자라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효성 어린 주의 자녀들이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복된 믿음의 가정을 다 이루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시는 은총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주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